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우리 같이 그렇게 읽습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표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가리사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우리 옆분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장님 한번 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 가운데 햇세디 교회 1등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1등 성도로 매일매일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의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네요. 그것은 바로 6개월 간격으로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제사장 샤가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전해야 할 그 내용은 둘 다 아이가 생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한다면 이 미션을 받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가브리엘인데 천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주시면서 저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나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샤가랴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샤가랴는 직업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날은 아비야 반열에 속해 평생 한번 분양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제비 뽑기하여 분양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동안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아이 하나 달라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 달라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쉬워도 쉽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아이 달라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미션을 수행하기가 쉬워요. 쉽다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있을 미션입니다. 6개월 뒤에 있을 그 미션. 마리아한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신앙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아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신랑감은 뭐 이렇게 생각해 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원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샤가랴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사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던 샤가랴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헬라어로 카타토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인해서, 무슨 근거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당신 같으면 믿겠냐고, 믿을 수 있냐고. 왜요?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의 아내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샤가랴가 세상에 안 믿어버립니다. 안 믿어버려요. 그렇다면 내가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한다면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던 샤가라도 안 믿어요. 그러면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나이는 10대입니다. 10대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고민 엄청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조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샤가랴를 찾아갈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샤가랴를 찾아갈 때의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그냥 그 옆에 천사가 팍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죠. 12절에 그렇죠? 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나타날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빵 그 샤가랴 옆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가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이에요. 28절.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혀 지금 샤가랴한테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 안 했잖아요. 갑자기 옆에 팍 서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샤가랴에게 하지 않았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조금 고민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증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인사를 받고 마리아도 역시 깜짝 놀랍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달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샤가랴와 만날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샤가랴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샤가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샤가랴는 어떻게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천사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샤가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믿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말에 가브리엘 천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마리아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이 천사가 마리아 곁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믿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가랴는 오히려 안 믿었어요. 안 믿음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진짜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마리아는 오히려 너무 쉽게 그 말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두 사람의 차이점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 먼저 두 사람의 그 차이는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마리아는 직분이 뭐예요? 아가씨.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교회 청년이에요. 교회 청년. 교회 청년이라고요.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보다 평신도 청년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지요? 다 좋을 것 같지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건 솔직한 것입니다. 네, 목회자라고 해서 다 막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 기대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직분자 사가랴와 직분이 없는 마리아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이 반응했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직분 없는 마리아는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셨지만 직분자 사가랴가 그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할 때는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똑같이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마리아의 그 반응이 똑같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럴까요? 네? 하나님만 이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그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저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여러분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릅니다. 네. 달라요. 우리 김지인 집사님이랑 우리 이근순 목사님이랑 기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예? 기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사가랴 그 제사장과 그 마리아의 그 반응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치가 다르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도 다르고 여러분도 저에 대한 기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여러분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죠? 네.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러한 부분 가운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직분자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이 같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사가랴보다 아이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기도해 놓고 안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십시오. 내일 또 모레도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아기 줄게 하니까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왜 저라고 어느 때는 막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제가 목사이니까 그래 내가 목사이지 그 부분 때문에 목사로서의 그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막 살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충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로서의 그 자부심, 그 자존감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어떤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막대하고 싶고 함부로 말하고 싶고 한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전사님 두 분이 안 와서 내가 속상해 죽겠어. 올라오죠. 여러분 목사에 대한 그 기대가
달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시작. 직분자로서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하다. 능력의 목사님이 되십시오. 여러분 10년 20년 믿었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방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믿은 사람과 10년 20년 믿은 그 사람과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같이 이렇게 창립 멤버로 같이 함께 했던 사람과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과의 목회자로서의 그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서 당당히 그리고 마음의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영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남에게 끌려가는 의존적인 신앙 꼭 전화해야만 나오고 야 너 이거 좀 해봐 너 이거 좀 섬겨봐 너 이거 좀 헌신해봐 꼭 그래야만 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탁 잡고 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기죽지 말고 나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시작. 기죽지 말고 나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여 가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의 중심으로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당당함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직분자로서 다시금 일어서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